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가포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까?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일까? 물론 기도 역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유일한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였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상황이었는가, 상황이지 않았는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남은 자들도 찾고 있었던 현실, 그 상황,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숨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그토록 가기 두려웠던 예루살렘으로 갔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였다. 이것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라면서 본인 스스로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으며,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시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모이고 또 금요일에는 회복 예배에 모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해, 우리 교회는 안 해, 우리 나라니까 해, 다른 나라니까 안 해,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기도하기 싫으니까 뭐 했어요? 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변론하는 데에 앞장섰어요. 말씀하셔도 흘려 들었다는 것이에요. 말씀하셔도 자기네 생각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에도 함께 묵상한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으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어제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를 세웠어요? 네? 누구를 세웠어요? 마띠아를 뽑았죠. 마띠아를. 무엇에 의지함이었어요? 어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았죠? 단순히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2명 채워야지 라는 사람들의 회의가 이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야, 그래도 12명 채워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도 12집하고 완전한 수가 12명인데 11명 좀 찝찝하지 않냐? 우리 12명 세워야 되지 않냐? 라는 사람의 회의에서 말미암은 결과가 마띠아를 뽑는 것이었다면 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함께 모였던 이들에게 무엇을 인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제 보았다. 즉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시편 말씀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아, 이 가룟 유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구나. 아, 그 빈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에 순종하여 마띠아를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말씀을 보기 전에 이들이 다 같이 모였다. 여기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다려라 하신 것에 순종한 것.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자,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40일가량이 지난 때였죠.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오순절 날 때 되면은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여 이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려라 하셨어요. 기다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 부어주실 것을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함께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짐에 3절 4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방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불 내려오심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곳에서 기다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인지 이것이 방언인지 그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러면 이제는 아멘 됐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 말씀 따라가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계산을 하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다면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여있던 자들에게 임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분부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던 순간 그 상황을,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약 500여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한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여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몇 명에게 임했을까? 120여 명에게 임합니다.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듣고 모한 사람들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듣죠. 주일에도 다 같이 교회 나와요.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 알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능력이 임하는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순종이에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숫가에 다시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다시 내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즉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던 시간에도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날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 저 물속 깊은 곳으로 본능적으로 숨어야 될 시간이 바로 해가 뜬 아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다 올라와 있는데 이젠 낮에는 다 밑으로 어두운 그 바다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시간대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입니다. 상식이면 그물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자, 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방금 그물을 다 기웠단 말이에요. 다 청소했단 말이에요. 다 불편한 순종이에요. 편한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잡히지 말아야 될 물고기들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베드로는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왜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멘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75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분부하신 땅으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불편한 순종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용기와 담대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약속에 순종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왜 기도해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능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가 믿어질 때가 많아요?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아요? 안 믿어질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 아침에 모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읽어요? 우리가 왜 봉사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는 약속드립니다,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언을 받아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성령 충만의 현상 중에 방언을 부어주셨는가? 우리가 5절부터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봅니까? 마침 이 오순절이어서 천하 만국에서 각지로 모든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나타나심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자, 방언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이 각기 그들이 왔던 그 본국의 나라 말로 말한 것을 보고 신기했다, 놀라워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유대인들이 성령의 오심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이 더 열심히 봉사하는 열심으로 나타났다면, 이것도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거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반드시 임하실 때 방언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착함의 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의 영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성실의 영으로,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 사람이 아니었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토록 싸우기 좋아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 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게을렀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부지런해집니다. 남들을 막 욕하고 거짓을 조장했던 그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언어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인생도 저 사람처럼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마치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일하심은 예측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 방언이 예측 불허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때,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주님의 새로운 일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이냐? 단순히 모였기 때문이냐?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했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였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마띠아를 세웠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이 이른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점점 흉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목숨 걸고 모여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는 복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